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메시아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읽으면서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이제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마가복음이 계속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셨지만 또 당시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메시아 되심은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와는 달랐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셨지만 그 구원이 그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한 구원과는 달랐다. 이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그 입성하셨을 때에도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환호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과는 굉장히 달랐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가시려는 최종 목적지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그 놀라운 그 기대와 환호가 완전히 바뀌어서 실망과 분노로 분노가 이제 예수님을 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 무리들을 사랑하셨지만 그 무리들에게 휘둘리지는 않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근데 이제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그 무리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종교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권력을 위협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 무리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죽이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죽이자고 하니까 그 여론의 편승을 해가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복음서 전체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기 위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이었냐면 무슨 권위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래서 권위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늘 읽은 본문 이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다 쫓아내시거든요. 그게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그런 일을 하는 그 권위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역으로 또 질문을 던지시죠.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질문입니다. 11장 30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그 세례 요한을 믿지 않은 자신들의 잘못이 되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그 대중 무리들을 무시하는 그들에게 항의를 받을 만한 행동이기 때문에 우물쭈물 잘 대답하지 못하고 그 대답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런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적인 체면이었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었다. 대조적으로 반면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었냐? 그들과는 다른 길, 권력을 지키기 위한 길, 대중의 눈치를 보는 그런 길이 아닌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들 이제 권위의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 권위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게 바로 오늘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이제 첫 번째 초점은 뭐냐면 이 지금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마치 이 포도원의 농부들,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과 같다는 데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이제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 몫의 소출을 받으려고 이제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보냈다.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서 능욕하였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이번엔 그냥 죽였다. 그 외에도 계속 종을 보내는데 그때마다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반복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자기의 아들을, 자기 상속자인 아들을 포도원에 보냈는데 그런데도 그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왜냐하면 그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서 그 포도원을 자신들이 완전히 차지해 버리려는 그런 속셈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초점이 뭐냐면 그들이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그 권위의 문제에 이렇게 이제 답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권위는 무엇이냐? 나는 포도원 주인이 보낸 사람이고 그 포도원 주인이 나의 아버지이고 그 포도원의 아들이 바로 나다. 나의 권위는 거기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기가 막히는 일이죠.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당장 포도원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서 그 괘씸한 농부들을 빨리 처단하지 않는지가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포도원 주인은 계속 당합니다. 계속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종을 보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끊임없이 당하는 그 역사였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그 택하심을 마치 악한 농부들 같이 굴어서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해하고 죽이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또 한편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 그 농부들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 놀라운 사랑, 그리고 끝없는 사랑,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끝이 나는데 9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이 비유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에게 맡긴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인데 단순히 심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내가 하려는 일을 계속 지속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나는 거냐? 유대인들은 이제 버려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향해 내가 일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래서 이 버린 돌을 통해서, 너희들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내 일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버린 돌을 머릿돌로 삼아서, 너희들이 버린 돌을 내가 주춧돌로 삼아서 새로운 성전 교회를 통해서 내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에게서 이제 주도권이 이방인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를 향해 또 그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신 것, 유대인들을 택해서, 이스라엘 택해서 이방인들을 향해 섬기게 했듯이 이번에는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섬기게 하겠다. 이게 바로 내가 일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나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내 일을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듯이 누구를 택해서 잘하면 그냥 놔두고 못하면 버려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 버린 돌을 가지고 머릿돌을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놀라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시는 그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크게 희망을 가지기가 어렵잖아요.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이 버린 돌과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오겠느냐라고 우리를 절망하게 되지만,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가져다가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한 그 포도원의 주인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도 하나님 주신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 신실하게 우리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도 전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포도원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에 오늘도 놀라며 감사드립니다. 또 그 사랑에 우리가 묶여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느껴지더라도 그 버린 돌을 가지고 또 머릿돌을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지속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을 품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